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2021년 새해를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또 어떤 계획과 뜻을 세우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평생,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일을 겪으면서 언제 새해가 되고 언제 1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금 지내왔지만 이제 2021년 새해 첫 달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망은 무엇이고 나의 계획과 뜻을 새롭게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숙명론자처럼 뭐 어차피 내 인생은 정해졌으니까 내 팔자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되는 대로 그저 살자라고 하는 식의 그런 운명이나 숙명을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계획과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먼저 꿈과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마음속에 소원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는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가겠다. 그런데 나는 아무 꿈도 소원도 없다 하시는 분은 인생을 잘못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앙을 잘못 가지신 분이에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꿈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꿈을 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꿈과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주변의 어른들이 야, 너는 장래 꿈이 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돈 많은 사업가요, 비행사 될 거예요. 저는 뭐 스튜디오스 될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내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소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꿈과 소원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꿈과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과 소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소원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풍랑 같은 어려움도 겪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에 맞게 또 당신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도록,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꿈과 소원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요셉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어릴 적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주실 때는 반드시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대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뭘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실까? 왜? 그냥 주시면 너무 쉽게 얻으면 쉽게 버리거든요. 가치 없게 여기거든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주셔야,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믿게 되고, 그래야 은혜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보자기에다 싸서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큰 물인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차코에 채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져 갈 때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에 배를 타고 가는 죄수 바울과 함께 270명이 탄 배가 가고 있었는데, 글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죽이려고, 아니면 사도 바울을 다 그냥 물에 수장시키시려고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중에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높이셨어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믿게 하셨던 거예요. 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글쎄 예수님은 그 배에서 고나여 잠이 드시고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광풍이 쳤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힘과 기술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그 광풍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점점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게 생겼다고 하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은 그제야 잠드신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은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져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당신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과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되 점잖게 믿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하고 찬송도 좀 거룩하게 그냥 그렇게 찬송해야지 뭘 그렇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뛰고 그러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찬송도 정말 깊이 있게 찬송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급하거나 정말 어려움이 닥쳤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늘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말이죠,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돌뿌리에 걸려서 그냥 넘어져서 발이 까지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기가 다쳐서 피가 한 번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위험이 닥치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면 코피나 터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엄마! 부모님을 향하여 울면서 찾으면서 그냥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인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하여 사람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 덜 아프답니다. 의사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픈데도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더 아프대요. 차라리 그냥 으악 하는 게 낫대요. 차라리.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큰 방풍이요 어려운 시국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럴 때 응답이 오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깨우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풍랑 속에서 주님을 찾고 깨우고 부를 줄 알아야 돼요. 몸에 질병이 왔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은 풍랑 속에 일어서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교회, 나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사하다, 친절하다, 자비를 보이다, 그런 말인데,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간 인생과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초월적인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기적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자하심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고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하셨어요. 인간 100%, 하나님 100%.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 100%, 하나님 100%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완전하게 100% 계획하고 완벽하게 경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100%의 역사가 없으면 무효예요. 무산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그 경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100%의 계획과 축복하심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완전한 계획과 경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계획과 내 소원이 주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어기고 그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와 반대판 다시스로 가려고 완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야, 처음에는 막 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순풍도 불어. 얼마나 좋아요. 아, 이제 됐다. 내 계획대로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결국에는 그 배에 있던 모든 좋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비를 뽑혀서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되고 물속에 집어던지게 돼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흘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명령하셔서 니느웨 해변가에 가서 왁 토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됐다는 얘기가 요나서 아닙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한 내 욕심이, 내 모든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평안함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들은
2021년 이 한 해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